의인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 의인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의인이란 말은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보통 사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의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의인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인은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롭다, 바로 이거는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를 우리는 칭의라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는 없죠. 그러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원래 의인이 아니라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칭의를 받다, 그렇게 비유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뭐냐?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의인을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인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어떤 선을 쌓은들 우리가 의인 되겠냐 이것입니다.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고 탕감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죄를 탕감하고 용서받은 의인에서 의인의 칭함을 받았거든요. 의인의 칭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 의인의 칭함을 받은 것을 깨달아지면 어때요? 깨달아지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가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삶의 자세를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가까이 아버지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까이 가면서 예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의인인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적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날마다 어때요?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새로워진다고 자꾸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서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다면 우리는 의인인 것 같지만 의인되지 못한 모습이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아이가 나는 성적이 나쁘니까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성적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자녀의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대단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17절에 우리와 성무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도의 역사에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이라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오늘도 말씀 보면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올 만큼 대단한 하늘을 물고 열렸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오늘 성경에 말씀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기도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들으신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오히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가 낯설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가 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기도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봅시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바로 자신만을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자신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거 기도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에 회개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 이 기도에 다섯 가지 손가락이 딱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을 다 뭉뚱어서 뽑아낸다면 뭐냐? 본질적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죠. 그러면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 4장에 나온 얘기니까 가인의 드린 제사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누구를 받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신 증거를 얻었다. 뭘 여기 나오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드린 제사가 더 나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은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인은 뭐냐? 가인도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자기가 주어진 농사에 얻은 첫 열매를 정성껏 드렸는데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여러분 가인은 그가 정성껏 자신이 최고의 정성을 올리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바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으시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형이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야곱은 첫날 유숙을 하죠. 어린 나이에 집을 피신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 잠을 잤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누구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의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야곱에게 내리고 또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오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야곱에 내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했다. 이걸 우리가 비유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형적인 기도에 대한 모습인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내가 어찌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가 꿈으로 환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야. 거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구조를 보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는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오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향로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열어질 걸 믿고 역사할 줄 믿고 우리는 그걸 믿으랍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의 핵심과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절차, 방법, 소리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욕심으로 떠드는 독백이 될 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를 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 그걸 믿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지금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가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분명히 지금 비가 내려야 됩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될 분명한 사건이고 환경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면 지금 비가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비가 온다.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번엔 비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하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다. 그래서 기도는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이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이력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며 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말씀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죠. 15절을 말씀 보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쭉 보면 나오면 그 다음에 죄를 범하시라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 14절과 연결된 15절에서 죄진 자가 기도를 하라. 죄 삼의 기도를 하라. 13절 고난 중에 있는 자 기도, 14절에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연결된 지은 자가, 죄 지은 자가 기도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있는데, 기도는 특별할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할 때가 있다 것입니다. 언젠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당하고 병들었을 때 바로 그런 경우에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고, 그 문제가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게 바로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습은 어떠냐? 자신을 믿고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고 막다른 거 다르면 그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나가다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요. 근데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여 안다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죠. 가장 힘들어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식보다도, 본인보다도, 형제보다도 누가? 부모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가장 지금 누가 어려워하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풀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동해 보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 인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축복하세요. 오늘 기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대단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할 때나 축복받을 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특별히 해결할 어려울 일이 있다면 그를 만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기도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